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주님 전을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안위하심과 위로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교회에 무너진 성전을 세워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처소가 예배 처소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역대상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31절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하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넬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딜랴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려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으스엘과 수벨과 여리못과 하냐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르맘디에셀과 요수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우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하루를 또 주심을 허락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과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 소리가 안 날 때는 부모들이 웨이크업하고 봐야 될 때죠. 자녀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뭔가 있는 것 같고 잘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럼 안전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사고를 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눈앞에 좀 보여야 되고 부모가 그래서 항상 워치해야 되죠. 아마 우리 하나님도 똑같을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항상 이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워치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계속 나야 되고 찬양의 소리가 계속 나야 되고 뭔가 이 사람들이 축적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나님 앞에서 소통이 되고 교통이 돼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면은 하나님이 워치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자녀들 잘 연락이 없거나 조용하면 여러분 무사한 게 아니라 체크해야 되는 시간이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찾아오셔서 이 새벽에 말씀을 주듯이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하면 할수록 다윗 왕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고 모든 방백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직무를 정비한 데 이어서 24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4장에서는 제사장 그룹인 아론의 자손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우린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교통을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25장에서 이제 중요한 이 본문에는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는 찬양대를 정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섬세한지 모르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긴 이름들이 쫙 30, 거진 2절까지, 1절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양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오늘도 삶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노래를 끄십시오. 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만약에 세상의 노래가 나쁜 거겠습니까? 우리를 뭔가 즉흥적으로 즐겁게도 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노래를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돌들도 찬양할 것이다. 돌들. 찬양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거고 찬양은 우리의 영혼육을 완전히 점령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게 입술을 열어서 그릇을 닦다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노래가 계속 나온다면 세상의 노래를 끄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강요하는 노래의 특징은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노래입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이 내 자신을 위한 노래에서 희로애락이 나오고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감정을 만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노래가 다 그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우상도 만들어지죠. 문화가 무섭습니다. 우상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 아이돌. 예, 노래하고 보여지는 것, 액팅하는 것 이런 걸 통하여 그 대상이 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을 위한 노래는 필연적으로 인간들에게 만족을 준다기보다는 경쟁과 고립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는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듣기 원하시는 노래는 그 목적과 질서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별하여 섬기겠다. 구별하여 섬기겠다. 예. 이들의 재능과 시간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찬양대를 먼저 앞세워서 나가잖아요. 왜? 찬양팀은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역사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찬송가에도 보면요. 이게 찬송가가 다 경배와 찬양이에요. 예. 복음성과 경배와 찬양의 차이는 뭐냐면 복음성가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인간의 나. 근데 경배와 찬양은 뭐예요? 인간은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 이거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구별된 목적은 구별된 공동체를 낳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죠.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맹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습니다. 이 찬양대는 스승과 제자, 즉 숙련자와 미숙련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력으로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은 우리가 모르고 교회에서 실력이 좋으면 저 사람 참 실력 좋구나.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스승이든 제자든 각자의 역할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은 최고의 솔로이스트를 가리는 경쟁의 장이 아니에요. 결코 찬양되는 경제의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이에요. 협력하여 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노래를 끈 자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나를 증명하는 소음에서 이제 구원받았다면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그 전화기에다 집어넣어 있는 내가 좋아하는 곡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 비로소 우리는 그러므로 경쟁이 아닌 조화 속에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여러분, 찬양을, 경배와 찬양을요, 자꾸 부르면 은혜가 돼요. 자꾸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 지정의, 내 영혼육을 다 주님께서 다루기 시작하고 함께 하죠. 근데요, 이걸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 육신은 자꾸 세상을 찬양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만족시키고 싶으니까, 세상의 음악을 나도 모르게 자꾸 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끄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잠식돼서,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의 감정만 건드리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노래를 끄셨다면 이제는 왕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결코, 근데 문제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불협화음이 죄성의 항상 깊은 자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하모니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노래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가르쳐 주시죠.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찬양의 핵심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지휘 아래 있다? 왕의 지휘 아래 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왕의 지휘 아래 있는 찬송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완벽한 연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위대한 왕의 지휘를 신뢰하는 신뢰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휘자가 될 수 없어요. 왕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구약의 다윗 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참된 왕은 바로 영원한 우리를 영생을 악하시고 인도하실 영원한 지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완벽한 삶의 노래를 친히 십자가에서 연주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내야 할 모든 죄의 불협화음과 실패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폐기하셨어요.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노래를 부르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왕의 노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세상의 실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자들만이 은혜로 주님을 높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거기에서 거룩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지으는 사람들을 다 보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가사가 나오게 되는 거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애쓰던 노래를 이제 멈추고 우리를 위해 완벽한 노래를 이미 완성하신 왕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내 안에 와서 쉬라. 내 멍에는 가볍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함께 질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의 실력을 증명하는 소란스러운 노래를 멈추고 왕의 은혜를 찬양한 평안의 노래를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경배와 찬양을 높여드리는 우리 어거스타의 제일의 모든 찬양팀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실력을 증명해야 된다는 세상의 소음과 그리고 완벽주의와 그리고 완성주의 압박 속에서 지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내 힘으로 부르던 이 불안의 노래를 멈추게 하시고 세상의 노래를 이제 끄게 하여 주셔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완전한 은혜의 노래를 듣는 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성